한 번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 한편에 오렌지를 얼마나 합수북히 써놨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봉지를 하나씩 주면서 10,000원만 내고 봉지에 오렌지를 가득히 담아갈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렌지가 싸잖아. 야, 사람들이 다들 그냥 봉지 하나씩 들고 거기에 오렌지를 채워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봉지 하나 받아들고 오렌지를 거기에 채우는데, 야, 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한도 없고 끝도 없다네 그랬어요. 조금 더 담으려고 빡빡 밀어줘. 봉지 못 잠그지도 못해 가득 채우는 거 흐뭇하대. 그래서 10,000원 주고 그거 사가지고 와갖고 한동안 오렌지 참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봐요, 아무리 오렌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비닐봉지와 같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기가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크면 많이 담고 작으면 봉지 좀 많이 큰 거 주지. 그 사람들도 다 알맞게 줬을 거야. 여러분들 봉지가 작으면 조금밖에 못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같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쏟아 부어주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만이 행복해. 근데 아무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릇이 뭐예요? 유일한 그릇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담아. 믿음의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렌지 담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뭐에 믿음 그릇 크게 하는데, 이런 데는 욕심이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 다시 말하면 질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큰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요, 그 그릇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 여러분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해요. 믿음 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큰 믿음, 참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쏘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행복한 삶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그걸 잘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 사람의 믿음 하나 보고 주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야, 참 멋있는 칭찬에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10절 봐요. 10절 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봐요. 사람들한테 그래요. 백부장의 그 믿음 하나만 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이 만나봤지만 이 백부장만큼, 이방인만큼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질 좋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뭐했다? 본 적이 없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외모 안 봐요.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인지 귀족인지, 가진 자니 못 가진 자인지,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초신자인지, 뭐 교회의 직분이 목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잖아. 관심 없어. 주님은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뭘 봐요? 믿음이라는 걸 봐요. 에? 여러분들 봐요. 백부장의 이 믿음 보고 내가 이러한 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흐뭇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이야, 믿음 참 좋다 칭찬하실 것 같아. 왜 저것밖에 안 되노? 믿음이 왜 이렇게 형편없노?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실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감화감동시킨 이 큰 믿음, 참된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이 잘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마을을 가요.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로마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 누가 찾아 나와서 간구를 했어요.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이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는 당시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동태를 잘 알아 몰라. 여러분들, 쿠데타 이런 거 일어나면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라에 구석구석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고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들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맞아,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봐요.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5절, 6절. 다 읽어봅시다.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봐요. 예수님.
내 집에 사랑하는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심한 중풍병으로 쓰러져 갖고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하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경험도 못 했어요. 그러나 단지 뭐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라면은 내 하인의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이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큰 믿음이야. 그렇잖아요. 큰 믿음이야 이거. 봐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눈으로 봐야만이 믿어요. 그렇죠? 안 보고서는 안 믿어요. 에이 무슨 그런 예수는 거짓말 그래. 여러분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커요 안 커요? 이거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문제들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나 다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 문제를 주님이 뭐 해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내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리라. 해방시켜 주시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거지. 이 믿음 없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들 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그런데 백부장의 이 믿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참 감동시켜요. 야, 그거 참 보통 아니다. 믿음 참 좋다.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지만 뭐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기쁘게 했냐면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녀의 가족의 문제도 아니야.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종, 노예의 문제.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가축 취급 받았어. 가축하고 노예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축은 말을 할 줄 모르는 가축이고 노예는 말할 줄 아는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축이 병들거나 쓸모가 없고 죽으면 어떻게 이 주인들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그냥 그렇게 일상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인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쓸모가 있어 없어? 쓸모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도 괜찮아 죽어도. 그 당시의 풍속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질 않아.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을 무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을 지켜보는 마음이 아파. 자신이 아픈 것과 같아.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을 측은히 여기며 주님 앞에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체면이나 이런 건 모두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품고 종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흐뭇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그래.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면 돼. 이야, 참 좋은 마음 갖고 있다.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주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동시켜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주님을. 난 참 이 말씀 좋아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팔복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어. 저가 어떤 축복받아? 긍휼히 여김받는 축복받아. 그래. 여러분들 사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측은히 여기면서 정말로 이의 문제를 간구하는 백부장에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고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는 축복받습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고는 당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얼마나 흐뭇한지 좋은지 7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여기 봐요, 백부장한테 뭐 주저하지도 않아, 망설이지도 않아. 가자! 내가 당장 고쳐줄게.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예수님 마음 감동시키니까 예수님 당장 가자잖아. 해? 이야. 그런데 난 그래. 지금까지도 주님 마음을 막 움직였고 감동을 시켰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움직여, 주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 여러분들 봐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 봐요. 당장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만 스톱.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왜 그래?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 알아. 유대인들의 상황, 이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해요? 개돼지 취급을 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찾아오면, 들어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저거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갔다고,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고 상종을 한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헐뜯고 충상모략을 하겠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인의 문제 고쳐주는 건 참 좋지만 자신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받는 건 싫어. 비난받는 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보다 항상 누구를 더 생각하고 배려를 해요. 예? 남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이 점점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남을 조금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을 몰라. 그리고 자기만 알아. 그리고 남이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주기만을 원하지 남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할 줄 몰라. 그러니까 삶이 삭막하고 메말라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항상 나보다 누굴 더 생각해요.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 참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우리 집에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뭐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참 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는 남의 아래에 수하에 있는 나의 군사입니다. 군인입니다. 또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도 종도회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절대적으로 100% 수락하고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하인을 데리고 업고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업고 나올 거이고, 예수님이 어디로 그 하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내가 데리고 갈 터이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터이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어떻게 될 줄로? 고통스러운 이 질고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안식을,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이만한 이 믿음을 보고 뭐라고 칭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 많이 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참 좋은 믿음이라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은요, 이만한 믿음은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된 믿음, 귀한 믿음은요, 질 좋은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순종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믿음이고,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 순종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 믿음은 무슨 것이니라? 죽은 믿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뭐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몸에서 영이 떠나면, 분리가 돼버리고만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건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이고,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채워질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합니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바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이 어떤 믿음에 살아? 백부장처럼 이런 좋은 믿음, 큰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 바라보면요, 피곤도 다 사라지고 목사로서의 보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회 헛되게 하진 않았구나. 그렇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 이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고 칭찬받을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갖고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여러분들 봐요. 11절 13절 축복을 해주시는데,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여기 봐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야야야 백부장아, 동서로부터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들, 너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이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을 거야? 천국에 앉아. 여기 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자유와 쉼과 안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이 자꾸 넘쳐 채워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누려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러한 영광이 없으면, 축복이 없으면,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출세를 하도 행복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천국 누리는 복을 살겠지만, 본 나라의 자손들은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기 까닭에 바깥 어두운 데 버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쉼을, 안식을 얻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백부장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인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가족들이 복을 받고 하인들도 복을 받아서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돼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를 통해서 불리움 받아요. 그리고는 천국에 앉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봐요, 이 백부장이 근무기간을 끝내고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로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비밀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가서 복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백부장이.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로마 시대 때는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들판에 교인들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줄인 사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히겠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깨끗한지 몰라. 그 들판에 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서 믿음 지켰어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잘 살아, 우리는. 근데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 신앙이 너무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어.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순수한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인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핍박 속에서도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들 봐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로마 제국의 AD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인정을 하고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리고 세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들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기적의 역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한 믿음만 가지면 나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얘기가 나와요. 한나는 결혼했는데도 오랫동안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알아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믿음으로 간구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자식을 주면 이 아들만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성전에서 절절하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구한 거 들어주세요. 믿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나오면 되잖아요. 왜 그걸 왜 맡기질 못하는지 몰라요. 이 믿음의 문제라. 얼마나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오해를 해. 뭐 했는 줄 알고.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 찾아가서 술주정뱅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가서 그래, 너 술 깨고 와서 제정신으로 기도해라 그래. 그럴 때 한나가 뭐라고 그래? 엘리 제사장한테,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사실을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나는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상 1장 가면 한나는 그 이후로는 자녀 문제로 근심 걱정 염려 안 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자녀를 갖게 됐다고 하니 잉태했다고 하는 어떤 징조가 보여요?
보이질 않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전적으로 수락하고. 여러분들 자식 줘요 안 줘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을 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공수표 남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도 자기가 약속한 거 지키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 어떡할 줄 알아야 돼? 서운한 거 지켜야지. 근데 우리는 공수표를 바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에? 좀 살만하면 언제 그랬느냐 그래. 왜 그럴까?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다음 봐봐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물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에 사무엘이 회개케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 버리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민족을 살려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하나 중에 누구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온 민족이 구원 얻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이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용기가 없으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 질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 한나와 같은 믿음, 믿음의 조상이 되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믿음. 그래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 복음을 백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